추석 연휴 잘 쉬셨습니까? 아마 아직도 여행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남은 연휴 기간에도 함께 하시고 또 더욱더 주를 사랑하고 몸도 마음도 강건하게 회복되는 귀한 날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의 온누리 교회 창립 32주년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세상을 섬기는 선한 행실을 가진 성도, 그리고 선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본문 가운데 16절 17절 말씀만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행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공경하십시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케 된 모든 사람들은 아무 것에서도 예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들은 복음에 빚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예속되었습니다. 마틴 루터의 말대로 그리스도인은 만인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만인의 종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 예속됨으로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종처럼 살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정부나 권력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이 땅의 권위자들, 나그네로 사는 동안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제도에 순복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무능한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은데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결코 매력적이지 않는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이여, 여러분은 모든 일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하고 너그러운 사람들뿐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베드로로부터 이 서신을 받아든 성도들 중에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당시 신분상 노예였던 성도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는 약 6,500만 명의 노예들이 있었고 수도 로마에만 65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숫자는 로마 시민의 4배에 이를 만큼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노예로 구성되었다라는 겁니다. 노예들 중에는 단순한 농사나 집안일을 맡아서 처리하는 노동자들 노예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가정교사나 병을 치료하는 의사나 건축가에 이르기까지 전문직을 가진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노예는 로마는 제국을 정복해 나갈수록 그 피정복민의 사람들을 노예로 끌어왔기 때문에 그들 중에는 굉장한 학식과 지식,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역할들도 다양했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노예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는 말할 줄 아는 짐승 정도로 대접을 받았고 매매할 수 있는 물건으로 여겨졌습니다. 인권이나 권리 주장은 있을 수도 없는 사회였습니다. 이러한 로마 세계로 확장되는 복음은 종이나 자유인을 차별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죠. 그 때문에 노예들 중에도 예수 믿고 신앙 공동체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신분과 계층에 상관없이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그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감격적인 천국의 한 장면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사역하던 스리랑카에도 아이들 포함해도 1,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한인 사회인데 한인교회가 2개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인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서 이것도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교회는 진출해 있는 봉제 공장이나 다양한 가공업의 사장들이 주로 출석하는 교회였고
또 다른 교회는 거기 직원이나 아니면 상사에 일하는 사람들이 주로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직장에서 상하관계로 유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에서까지 그와 같이 불편한 관계로 함께 예배하고 싶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요즘도 그런 분위기라면 2000년 전에 강력한 노예 제도를 기반으로 움직여지는 로마 사회에 믿는 형제들 가운데 주인과 자유인과 노예가 함께 예배하게 되었다는 것, 얼마나 미묘한 갈등과 어려움들이 존재했을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유민과 노예가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두 가지의 위협을 안고 있었습니다. 자유민들에게는 새롭게 전파되는 복음, 기독교가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반사회적 종교적 집단으로 보여지기 쉬웠습니다. 이 말은 복음 전파를 방해할 수 있는, 특정 집단에게는 복음이 전파되지만 그 나머지 집단에게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위험을 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노예로서 신앙생활을 하던 이들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같은 형제 자매가 아닙니까? 라는 말들로 통해서 신분을 망각한 행동으로 가정과 사회에 있는 질서를 흐트릴 수 있는 우려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고 본질이 아닌 비본질 때문에 교회가 지탄받을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서신에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고 바울의 서신에도 모든 실천편의 내용에는 이 종에 관한 말씀을 다루는 걸 보면 분명히 복음이 확장되면서 로마 세계 안에는 이와 같은 문제들이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때문에 종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여기 여러분이라 불리는 종들은 이미 예수 믿은 성도들이죠. 예수를 믿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 영적 자유인이 되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도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주인을 잘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예수 믿어 함께 신앙생활하는 주인, 자유인들 가운데 노예를 존중하고 선하고 너그러운 주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예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까다로운 불신자 주인들도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도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의 화두 중에 하나는 갑질의 횡포 아니겠습니까? 사회적 비난과 법적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 때에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의 현실과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말씀, 명령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도 한 제약회사의 회장의 막말이 뉴스에 보도되기도 했고 프랜차이즈 오너 일가들의 횡포가 매일같이 뉴스에 오르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찌 갑질이 재벌이나 아니면 고위층 사람들의 전유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도 갑질의 당사자가 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형제들은 군 복무 중에 계급이 올라가면서 을에서 갑의 신분으로 바뀌는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돈을 벌 때는 을입니다. 그러나 돈을 쓰려고 하면 언제나 갑의 신분으로 변화되는 것도 사실이죠. 우리 동네의 장애인 시설이나 영세민 자녀들이 함께 초등학교에 배정되는 것 거부하면서 반대 서명운동을 받으러 다니는 것, 그것도 일종의 갑질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에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받아 읽었던 당시 철저히 을의 신분으로 많은 수모와 차별을 당하고 있었던 노예 형제들에게 이 본문은 어쩌면 가혹한 말씀처럼 들리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의 명령은 을의 굴종을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노예로 살아야만 했으나 그리스도인이 되어 거듭난 성도들이 지켜야 할 마땅한 책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결코 노예 제도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복음은 노예 해방 운동을 주도하지도 않습니다. 기존 사회 구조를 전복시키려는 복음은 건강한 복음이 아닙니다. 민중신학이든 그것이 해방신학이든 그리스도인으로 투쟁하는 그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건 복음과는 핀트가 다릅니다. 복음은 한 개인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개인에 의해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는, 시간은 걸리지만 그러나 진정한 내면적 개혁을 추구하는 것이 복음의 특성입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절입니다. 시작. 거기에는 그리스 사람이나 유대 사람이나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의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따로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아멘. 복음 안에는 유대인도 헬라인도 구별이 없습니다. 야만인이든 스구인이든 스구디아인이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회적 신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들은 차별의 이유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종도 자유인도 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로부터 복음은 출발합니다. 동시에 사도 바울은 당시 인구 60만 가운데 40만 명이 노예였던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20절부터 같이 2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때의 상태를 그대로 머무십시오. 당신이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아멘. 각 사람은 자유인이든 종의 신분이든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노예 제도를 지지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노예, 종의 신분일 때 부름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자유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자유인이라고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신분인가 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많은 인간관계가 있습니까? 직장생활을 하는 분들은 내가 모셔야 하는 상사도 있고 또 잘 돌보며 이끌어가야 할 직원들도 있습니다. 선하고 너그러운 사람들도 만나지만 때로는 까다롭고 괴팍한 사람들을 만나서 직장생활이 참 어렵고 힘들게 이어지는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때로 부당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너무나 비상식적인 요구를 해서 그것 때문에 사표를 주머니에 넣고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아마 지난 추석 때 우리 자매님들은 또 다른 을의 신분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 무엇입니까? 19절에서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입니다. 네. 당시 인권이 전혀 보호되지 않았던 시대에 노예 신분으로 살다 보면 힘들고 억울한 일들 정말 많았을 겁니다. 참아야 할 일들도 많았고 참을 수밖에 없는 환경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고난과 인내도 원인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죄를 지어서 마땅히 매를 벌고 그것 때문에 벌을 받는다면 참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칭찬받을 일이 아니죠. 그러나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있지만 내가 최선을 다했고 충성스럽게 일했는데도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느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그것은 은혜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은혜라고 표현된 두 개의 단어는 개역 개정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아름다운이라 그렇게 표현됐다는 걸 알 겁니다. 그건 정말 아름다운 삶인데 진짜 아름다움은 은혜로부터 비롯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고난받았는데 은혜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건 우리에게는 피하고 싶은 것들입니다. 억울한 일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 가치에 상관없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무모한 일들 당하는 것 아무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있을까요? 거기 다른 가치의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종의 신분을 가진 형제들에게 더 높은 가치 기준을 가지라고 요청합니다. 다른 종들이 하는 일상생활의 수준 정도가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 단어 하나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끝까지 도리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신분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무조건 참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약자의 생존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처벌받을 때 당하는 그 고난, 그것은 인내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했고 충실하게 일했는데 모함받고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때문에 참고 있다면 칭찬받을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그것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사람이 아닙니다. 내 상전이 선하고 너그러운 사람이든 까다롭고 못된 사람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기준이 가장 높은 권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 어떤 환경, 조직 안에 있든지 간에 늘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능력에 합당하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 무엇입니까? 21절, 2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주심으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죄를 지으신 일도 없고 그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며 그분은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 노예였던 형제들에게는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을까요? 그들은 평생을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소모품처럼 인생을 허비해야만 자신의 도리를 다하고 필요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수고하고도 칭찬이나 대접조차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종이라고 업신여기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난당하셨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였던 자신들보다 더 끔찍한 수모와 고초를 온몸으로 당하셨습니다. 더구나 주님은 죄를 지으신 일도 없고 그 입에는 거짓이 없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흠없는 순결하신 분이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조롱받으셨습니다. 버림받으셨습니다. 끔찍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당한 것을 갚지 않으셨고 어느 누구에게도 공격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혹 양을 잡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양들을 잡을 때 보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여 입을 열지 않았다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뭔지를 이해합니다. 양을 잡을 때는 끽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목의 일부분에 칼집을 냅니다. 그리고는 손을 집어넣어서 숨통을 잡아요. 그러면 양은 매 소리 하나 내지 않고 죽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그 끔찍한 고난과 수모를 당하면서도 그분이 권세가 없는 분이 아니었죠. 당장이라도 12영이나 더 되는 12사단입니다. 오늘 표현을 하면 12영이나 더 되는 그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자신을 괴롭히는 모든 자들을 멸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잠잠히 십자가 위에 오르셨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쏟아주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노예 형제들이 따라야 할 본은 인권운동가나 혁명가가 아니라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자신을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주심으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여기 본을 남겨주심이라는 말의 본은 휘포그람모스, 곧 글씨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처음 영어를 배울 때를 기억하십니까? 요즘은 교육법이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처음 영어를 배울 때는 글씨본이라는 노트가 있었죠. 마치 오선줄처럼 줄이 그어 있고 거기 점선으로 영어 알파벳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영어를 배우는 방법은 그 점선을 따라서 글자를 쓰는 일이었죠. 사실은 글자를 쓴다기보다는 따라 그린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그렇게 따라 그리면서 우리는 영어를 익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의 글씨본을 남겨주셨습니다. 힘들고 다 이해 안 돼도 점선을 따라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그 삶에 어찌 우리가 미치거나 그 본을 따라갈 수야 있겠습니까? 우리는 금세 혈기와 분이 일어나기도 하고 작은 일에도 자존심 상해서 못 견뎌 하는 성품을 가지고 살고 있죠. 그런데 희미하지만 점선을 따라 그분의 본을 그림으로 그려보시라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작은 일들부터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면 왜 은혜입니까? 글씨본을 쓸 수 있는 기회가 됐거든요. 그리스도를 닮아 내게 주어진 그 모욕과 어려움들을 되갚지 않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내게 주신 것입니다. 설교하는 목사에게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들 있죠. 관계 안에 불편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제게는 큰 축복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글씨본을 따라서 적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됐고 그것이 오늘 저를 이만큼,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그래도 이만큼 성장할 수 있게 하는 훈련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신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내가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잠시 유보하며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분노 조절 장애가 심한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어떻게 이 일로 살인까지 갔나 싶을 만큼 조절되지 않는 사회를 살고 있어요. 사실은 지난 주일 본문에 제일 중요한 건 자신을 제어하라는 말씀입니다. 제어라는 말은 브레이크죠. 브레이크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감정을 만났을 때 적절하게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게 성숙한 인격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감정 없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내 모든 자존심도 없이 살아갑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의 감정은 언제나 반응합니다. 환경 때문에 쉽게 흔들립니다. 그때 사용할 것이 제동장치죠. 자동차가 아무리 외제차이고 좋아도 제동장치가 안 되면 그 차는 버려야죠. 그건 위험합니다. 오히려 더 큰 사고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여기까지 해왔고 지금까지 우리의 인격을 유지해온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동장치. 우리 자신을 제어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한 것처럼 우리 일터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화를 내는 건요 쉽죠. 군정들과 함께 태극기를 들든 촛불을 들든 내 목소리를 높이는 건 쉽습니다. 정의라 이름하든 진실이라고 말하든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은 차라리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의 뜻대로 겸비하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시간도 필요하고 인내도 요구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화목되고 있고 화평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강물의 깊은 곳에서 조류가 흘러가듯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 세상은 지금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세계 정복의 야욕을 가지고 제국을 이끌었던 황제들과 군주들은 역사의 인물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지만 철저하게 버림받은 것 같았던 그리스도는 지금 인류의 3분의 1이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 부르는 분이 되셨습니다. 혹 마음이 상하고 힘든 상황을 만나거든 내가 그들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그분의 손에 이 사건과 그 사람들을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3절은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이여 육신의 주인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를 경외함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마음을 다해 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주께 유업의 상을 받을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세상이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당시의 노예들에게도 섬겨야 할 것은 육신의 상전이 아니라 그 위에 권위를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과 주를 경외함으로 일하는 것은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내 마음의 태도도 달라지죠. 내가 삼성이나 현대의 직원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나의 신분은 필요한 돈을 얻기 위해서 내 노동력과 지식, 시간을 주고 재화를 얻는 거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직 이로운 나의 일터에 보냄받은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우리 회사를 통해 주님을 섬깁니다. 나는 내가 맡은 그 일터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청지기적 의식이 있어야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회사의 관리자가 내게 월급을 주고 보수를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상급을 늘 기대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마음을 다해 하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일하면 성공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직장의 동료나 우리 가게에 들어오는 손님을 그리스도께 대하듯이 마음을 다해 섬기면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 되겠죠. 우리는 매일매일 내 일터와 지역사회에서 또 다른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마음을 다해 하라. 커피 한 잔을 내려도 주님께 대접하듯이 하라는 뜻입니다. 간혹씩 신방을 가면 목사를 정말 극진히 대접하려고 애쓰는 성도들을 만납니다. 너무 감사하죠. 목사의 댐댐이 때문에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마치 주의 천사가 들어오는 것처럼 저를 대접하는 것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목사이든 그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그가 내게로 왔다면, 내 필요가 그리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는 그리스도와 같이 섬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 대하듯이 마음을 다해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해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터무니없는 대우를 받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걱정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이는 여러분이 주께 유업의 상을 받을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누가 상 주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물론 내가 속한 일터에서도 나의 성실과 겸손, 충성스러움을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의 상을 주십니다. 내가 직장과 내 일터, 이것이 세큘러 잡이라고 우리가 말할 만큼 세상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섬기면 상은 내가 속한 일터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4절에서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 영혼의 목자 되시며 감독자 되신 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리스도, 그분을 삶의 기준과 가치로 삼으라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서는 살게 하려는 것이다. 죄에 대해서 죽으라 말씀하십니다. 옛 정욕과 욕심, 내 감정에 대해서 죽어보라는 것입니다. 대신 의에 대해서 살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라 하십니다. 내 안에 죄는 죽고 그리스도의 의가 살아나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나가는 일터의 승리자들의 삶입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좀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아직 억울한 누명 다 가시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방황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 되시며 감독자 되신 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이전에는 우리가 고아처럼 살았습니다.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 결과가 무엇으로부터 주어지는지 몰랐습니다. 세상의 대가 얻지 못하면 내 인생 망한 것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 영혼의 목자이신 분에게로, 우리의 영혼의 감독자이신 분에게로 돌아왔지요. 이제는 그분의 품에 있습니다.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배부른 아이는 간식에 탐을 내지 않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최상의 것으로 배불러 있는 삶을 살면 땅의 것들에 식탐 부리지 않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땅에서는 노예였던 형제들처럼 여전히 건강에 자유롭지 못한 분들도 있지요. 재정적으로 압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천국을 가졌습니다. 영원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땅의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다. 우리 뒤에는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시고 감독자 되신 분이 계십니다. 하늘 배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일터에서 주의 십자가를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그리스도의 은혜, 그 사랑, 그분의 공급하심과 상 주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